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9강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 그 나팔 심판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다섯째, 여섯째 심판인데 첫 번째 다섯째 나팔에 땅에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죠. 거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게 재앙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거기 별 하나가 그랬어요. 별은 문맥상 인격체지요. 왜 그러냐면 그로 받았기 때문에, 그 희로 받았어요. 그로 받았기 때문에 별은 인격체다. 아마 하늘에서 온 주의 천사 앙겔로스, 오스로 끝나면은 남성이죠. 별이 땅에 졌는데 지구가 불타거나 파괴되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거는 유성이 아니고 이 별은 인격체이다. 그 인격체로 쓰이는 것이 이제 별이 천사로 쓰이는 예가 계시록 1장 20절에 나타나죠. 계시록 1장 20절에 천사로 쓰였어요.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잔대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요 그랬죠. 예, 여기가 이 인격체로 쓰여진 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를 그가 받았어요. 그 열쇠를. 그 바닥 없는 구덩이는 바탐니스 핏이에요. 말 그대로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 무정액이라고 옛날에 성경에 무저경이라고 아부소스라 그러죠. 그 오늘 알아드린 그 칼라가 우리 스타디 바이블에 81페이지 보면 이렇게 칼라가 나와요. 81페이지 보시면은 칼라로 잘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거는 그 흑백으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타디 바이블이 있는 분은 여기 81페이지에 칼라로 나오죠. 칼라로. 요걸 참조하세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제도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이 바탐니스 핏은 무저경 아부소스 아비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 땅 밑 세계의 지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하 세계, 그래서 지옥이라 했는데 지하 세계는 그 지구 중심에 아부소스 아비스가 있죠.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 있죠. 왜 바닥 없는 무저갱이 될 수 있냐면, 바닥 없는 구덩이가 될 수 있냐면 이 땅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계속 구멍을 뚫어서 관통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인력에 의해서 중심부에서 계속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북반부에서 내려가고 남반부에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인력에 의해서 내려가면은 맨 마지막에 중심부에 가서는 바닥 없는 구덩이처럼 느껴질 거라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딱 고정이 돼서 바닥 없는 구덩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옆면은 있어요. 옆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닥 없는 구덩이가 거기 있고요. 그 구덩이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과거의 낙원이 있죠. 네?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서 땅 속에 혼들이 가는 곳이죠. 낙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구약시대 성도들의 혼이 거기 낙원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그 낙원은
비어있고 그 낙원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셋째 하늘로. 그리고 그 타타루스라고 하는 그 지하세계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로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런 타락한 천사들, 즉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타락한 천사들, 그 영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노아 대홍수 때 그게 있고, 이제 거기 또 뭐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지옥, 혼들이 거하는 곳인데 지금도 이제 지옥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혼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혼은 셋째 하늘로 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서 불호수가 있죠. 그거는 장소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별도의 불호수가 나중에 있게 돼서 마귀와 거짓 대언자와 짐승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구 표면에 보면은 그 지구 표면에 있는 거는 무덤이 있죠. 육신이 가는 무덤. 자,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14장 15절을 보면은 그 사탄이 옆면뿐인 구덩이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사탄이. 이사야서 14장 15절 봅시다. 무저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옆면은 왜 옆면이? 무저갱은 옆에 옆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 거기 이제 그 루시파 얘기하면서 사탄 마귀가 타락하는 것이 12절 13절 14절 15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의 아들 루시파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 루시퍼가 5번째 그룹으로서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에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거기 북쪽에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죠.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 세력들이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대환란 때 바닥은 없고 옆면뿐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헬이라는 말이 감춘다, 덮는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그 스월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음력을 했어요, 개역성경은. 그래서 그것이 지옥인지 스월인지, 스월로 번역을 하면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하데스로 번역하면은 또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다 구약에서는 스월로 번역해 놓으니까 지옥에 대한 강조가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번 강조했다고 해서 2번은 없음으로 하고 48절만 있어요, 그대로.
지옥이란 말이 나오고 또 그들의 벌레들도 뭐 죽지 아니하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이제 그 계시록에는 무적행으로 지옥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로 7번 언급되고 있고요. 지옥은 말이죠.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이 10,000원이다. 딱 찼다. 하도 죄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성경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사야서 5장 14절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사야 5장 14절. 아니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 스스로 지옥은 넓혀진다. 절망의 장소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으로 답변을 해주면 돼.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옥 뭐 10,000원이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자기 죄를 합리하려고 지옥 가려고 그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지옥은 스스로 확장해. 다 받아줘요. 죄인들을.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지옥은 계시록 14장 11절의 절망의 장소고요. 영원토록 또 살 불호수. 나중에 지옥과 사망이 불호수로 마지막 이제 가게 되죠.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20장 14절에. 우리 그 개혁성경에는 54의 지옥 중 반 이상을 스올로 업력해서 구약에서 지옥을 제거했죠. 신약에서도 몇 차례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음부는 무엇입니까? 음부는 저승과 같은 말로서 죽은 홀령이 가서 사는 세상이다. 구천이다. 유명이다. 이 불교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 이교도 사상이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 15장 11절, 27장 20절에 보면은 불교 용어가 나옵니다. 그 성경 우리는 다 바른 성경은 그 지옥으로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교도 사상의 그 마귀라든가 그 귀신이라든가 그거를 우리는 다 마귀로 번역했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귀신은 그 베레아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잘 해야지 이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걸 또 알 수가 있어요. 또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파라다이스 낙원이란 말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 부활 전에는 낙원이 땅에 있었고 부활 이후에는 신약 성도는 죽어서 곧장 셋째 하늘 즉 영과 혼이 그 셋째 하늘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바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 떠돌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가요. 몸은 땅에서 묻어 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면 다 또 이렇게 만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셋째 하늘로 가고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들은 그때 당시 죽으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그 지하 세계 아까 말한 그 수월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옮겨졌어요. 그래서 낙원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거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신약 성도들이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신약교회 성도들이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로 갔다 그랬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낙원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거기 그 지옥에 내려가시고 또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 그 포로로 잡힌 자들을 옮겼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0장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그런데 쭉 보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이 낙원에 있다. 셋째 하늘이 그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9장 2절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연기 속에서 나온 메뚜기들은 일반적인 그런 생물체 메뚜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의 모습은 여기 그 9장 7절에서 10절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형태가 혼합된 그 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말, 사람, 여자, 사자, 흉감, 날개, 꼬리 등의 갖가지 특징을 갖춘 이 메뚜기들은 5달 동안 정갈과 같이 침을 쏴서 사람들을 극도로 괴롭힙니다. 그 메뚜기들은 전투를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또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라.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같은 괴물에게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이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로 사망의 천사이며 그 소위 말하는 사탄은 아니에요. 그 사탄의 아들이죠.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레온이라 9장 11절에 나오고 있죠. 그 괴물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골라서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주리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들은 누구냐?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오는 그 14만 4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 제가 성경 그대로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가치파에서 나온 12,000명씩 14만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인, 이게 전부 이스라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이후에 되어지는 상황이죠. 9장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돌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준 지옥의 상황입니다. 이 준 지옥의 상황을 우리 믿는 자가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자, 이 메뚜기들은 초자연적인 메뚜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연기에 질식되지 않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잠언서 30장 27절에 보면 메뚜기들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성경에 메뚜기는 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9장 11절에. 그래서 이거는 생물체 메뚜기가 아니고 다른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메뚜기들은 반인반수의 괴물들로서 어떤 신화에 나타나는 그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져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9장 5절 5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 여기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이 5이라는 것은 성경의 숫자에서 5이라는 말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5이라는 것이 여기 사무엘하에 보면은 5번째 갈비뼈를 찔러 죽인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2장 23절 4장 6절 20장 10절 다 그 5번째 갈비뼈 밑을 찌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6절에서 또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보면은 말 같다 그랬어요. 전투를 위한 말 같고 머리는 금과 같은 금이 있고 관이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반인 반수의 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가지 혼합된 존재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5돌 동안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자,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또 철흉과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으며 그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본능은 사람들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이었더라. 철흉갑, 이 가슴을 가리는 철흉갑 같은 것이 있었고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나가는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 턱 쏘는 그런 정갈의 꼬리 알죠? 사막에 사는 꼬리에 쏘는 침이 있고 5돌 동안
고통을 주는 침이다 말이죠. 이게 지금 요한이 말이죠. 2000년 이후에 세계로 영으로 이동해서 초자연 짐승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로켓이나 기관총 같은 거, 뭐 비행기 이렇게 묘사한 것이지 않나 그렇게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적인 흉포한 초자연적인 짐승들인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여섯째 나팔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2억 명의 기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다섯 번째 나팔이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가 더 임하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었더라.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거는 이제 후반부 3년, 후 3년 반 거의 끝부분에 일어나는 그 대환란 심판입니다. 자, 유프라테스는 과거에 사탄의 자리가 있던 바벨론 지역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 강은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데 이 지역은 림롯이 바벨탑을 쌓은 반역의 땅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천사들은 악한 천사입니다. 이들은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입니다. 여기 2억 명의 기병이 나오고 있어요. 동쪽의 왕들이 이끌고 오는 존재들이라고 계시록 16장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중국 군인이나 러시아 군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병들은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현대식 무기로 해석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상상만 하십시오. 뭐 이들의 정체보다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9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과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이제 환란기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 왕들이 2억 명의 기병들이 끌고 동쪽에서 옵니다. 그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유프라데스 강에서 그 과거에 사탄이 있던 자리, 림롯이 있던 바벨탑 자리, 거기에 이 바벨론이 계시록 끝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죠. 사업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멸망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 8절에서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4분의 3 중에서 또 3분의 1이 여기 계시록 9장 15절에서 18절에 죽습니다. 사탄의 기병대인 이 군대는 동쪽에서 오는데 아마 그 중국이나 몽고 인도에서 온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아마 이 기병대는 초자연적인 어떤 다른 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시록 그 9장 17절에 거기 그 보면은 기병대가 초자연적인 메뚜기 같은 괴물로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탄 말도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으며 땅에서 날뛰고 있죠. 이런 군대를 땅에서 모은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것들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어떤 부류인데 반인 반마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8절 19절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해돋는 곳에서 오는 이 초자연적인 기병대는 지구에 남아있는 인구의 4분의 3 중 3분의 1을 죽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죽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6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9장의 교훈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렇게 많은 그 환난과 그 재앙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우연한 사고나 기상이변 정도 대수롭지 않는 불운이었다고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죄성이 악해서 그런 대환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로서 주님의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되어서 이러한 준 지옥의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